교회 연합론인데 제게 주어진 이제 주제가 교회 연합론입니다. 그런데 교회 연합론에 대해서 주제를 삼으면 상당히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가장 원론적인 로이존즈 목사님의 교회 연합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이제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서구교회가 그렇게 몰락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중심성에서 벗어나자 그런 현상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연합론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속하였습니까? 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속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안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굉장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위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세상 안에는 있어요. 세상 안에 왜 우리를 두셨는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서 이제 자랐는데 여러분이 그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렇게 불러내신 이후에 우리가 별도로 세상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살게 하고 우리 각자 초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장소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지위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위치에 우리가 있거든요. 이전에 이제 노예제도 하나 있었잖아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노예에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았으면 노예 신분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자유로 얻었다. 노예 신분 자체를 박차고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노예제도 개혁을 그걸 타파하고 그런 데 주력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말하거든요. 상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 상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종의 입장에서 있다면 그 상전에 대해서 이제 상전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한 것을 주문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 상태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이제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또 상전과 종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나 우리는 세상 안에는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아까 오늘 목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전선을 연합 전선을 펴가지고 대안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그 문제가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연합의 필요성을 늘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시대나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어느 시대의 교회들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연합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알지 못한 채 연합을 접근하게 되면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기독교가 좀 아닙니다. 그래서 로이존즈 목사님이 교회 연합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 교환을 좀 참조하면서
자, 이키알리즘과 같이 보여주는 그런 20세기 최고의 성경 강의 설교자로, 자, 최고의 성경 강의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로이든 목사님의 영향이 단순한 설교에만 미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설교가 바르게 돼야, 설교와 복음이 바르게 증거돼야 그 다음 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은 자기 목회에 철저하게 반영한 목사. 저는 여러 목사님들이 그 당시 시대에 있어서 우리 로이든 목사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 개혁주의 교리를요 목회 강단에서 그냥 이제 수식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시킨 분이 누군가? 로이든 목사. 그 책을 읽고 그런 메시지를 누가 듣겠느냐? 언뜻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듣잖아요. 듣는 사람 있잖아요. 사후에도 그의 책들은 개혁주의 진영에서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셰플의 담임 목사직을 수행했죠. 30년 동안 유럽과 북미의 개혁주의 진영에서 영향력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던 1962년 6월에 웨스트민스터 교역자 협의회에서 2번에 걸쳐 기독교 연합의 초석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연합론을 특강을 했어요. 그것이 당시 영국 IBP에서 책으로 출판되었고 이미 그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1989년 그의 특별 연설문 선집인 노이드 타임즈라는, 제가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CMC에서 역할이 되는데요. 거기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본질과 교회 연합 문제에 있어서 개혁주의적 전제에 대한 노선을 가늠하는데 아주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필자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론 이분이 교회 연합론 속에 구체적인 어떤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적용에 아주 그 세부적인 데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중요한 그 나침반 중에 한다니까. 특히 오늘 선교 130분 주년마다 우리 교단을 포함한, 제가 이제 우리 언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포함한 장기한 한국교회 이런 문제에 적용할 원칙의 갈피를 이룬 듯한 현재의 긴박한 상황에서는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당시의 북미 교회들의 영적인 상황은 1962년 그가 그 주제로 목회자들이 모인 회합에서 그 연설을 긴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영국 또는 유럽의 북미 교회들이 처한 영적 환경을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교회 연합론이라는 그 제목으로 강론을 하지 않았는가? 그가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주제로 특강을 하는 것은 당시 교회들의 불가침 시대의 조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구미 교회들은 원하지던 원치 않던 에큐메니칼 운동, 이 에큐메닉 교회 연합 운동을 옹호하며 추진하는 자들의 소리에 침묵하고 있었으나 없었어요.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분열과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얼마나 아주 거룩한 소리로 들릴만합니까? 자, 그래서 실로 20세기 신학 논의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며 논쟁을 촉발한 이슈들 중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들어가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동은 1910년 에든버러 선교대회를 계기로 태동되는데 분열을 조장하는 교리와 교회의 정치와 전통의 쟁점들을 지향하려는 정서,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이 교리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교리가 어떻든 교리가 차이가 있든 없든 그런 거 문제 삼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러면
일단 이제 연합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이제 복음의 교리에 아주 치명적인 그 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리에 차별이 오더라도 그게 너무 그렇게 따지다 보면 자꾸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또 교회의 역사적인 전통, 신학적인 역사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연합하자 이거죠. 그래서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WCC가 그런 맥락 속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설립을 탄생시키는데 모태가 되었어요. 그런 에큐메니컬 운동이요.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WCC의 신앙 노선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죠. 분명 그 기본 전제와 목적이 있어서 정통 개혁주의와는 그 본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WCC가 어디까지 가고 있다는 건 뭐 너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하여간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지하는 이들의 주장이 20세기 중반, 곧 1950년, 60년대에 이르러서는 구미교회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리고 교회 일치 또는 교회 연합에 대한 주장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할 바른 시각을 갖춰야 하는 긴박한 시점에 와 있어요.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 본질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 하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그 노선에 대한 재정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반동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강론을 한 것이죠. 언뜻 보기에 에큐메니컬 운동의 지지자들의 주장은 마치 당대의 교회 분열의 고리를 끊고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하나됨 애로의 회개에 대한 갈망으로 들려졌어요. 얼마나 거룩한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 주십사고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다 이게 분열이 돼서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그 하나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이런 소리로 들릴만 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과 수단들로 제시되는 내용들은, 자, 문제는 성경에서 논의되는 하나됨,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 우리의 상황과 이 콘텍스트가 요구하는, 우리가 보기에 콘텍스트가 요구하는 그 연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됨,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됨과 본질적으로 그 하나됨이 같으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교회의 시대적 요청을 충족시킬 만한 해법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나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연구해 보면,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항상 저리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사회 적응에 대해, 복음의 사회 적용에 대해서 굉장한 아주 앞장을 서고 개척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뒤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 이런 면에서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용감한 그런 사람이 좀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충족시킬 만한 교회 해법이 이 세상 시대적 요청은, 그게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이요, 또 WCC가 주창하는 같은 그런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상당한 영향력을 그 당시 사회에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로이드는 이러한 시대 상황을 파악하려고 각 교회의 현직 목회자들이 연례적으로 보면 웨스트민스터 교육자 협의회에서 그 주제로 특강을 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목사님이 접근하는 원칙, 그 접근 방식, 대원칙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연합, 일치와 연합이 성경의 주요 주제에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연합이라는 명제 자체만을 앞세울 때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이제 서두에서 가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룰 때 그가 항상 견지하는 철칙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게 문제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이제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도가 되는 복음의 본질과 그 진수, 그 교리 체계,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시대마다 종들을 세워서 그 집대성한 게 막 개혁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다룰 때 그가 철칙은 견지하는 철칙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연한 문제를 진술하는 신약의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님과 사도가 의도하던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차근히 따져볼 것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해야 돼요. 또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개탄스럽고 너무 정말 염려가 돼요. 정말 저뿐만 아니라. 근데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더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적은 사람들은 조금 염려를 덜하고 낙관적이고 나이가 든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은 이제 관점이 더 그 사람들보다 고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 안에서 나이가 들면 고루하지 않습니다. 나이 먹은 사도가 우리 고루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민첩하지는 못하지만 그 진리의 종국을 뚫고 있는 그 해안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 드러내는 일을 보면 정말 걱정.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망대에다 달려 죽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지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한마디요. 예수님의 하나됨, 그 사도가 주창한 그 하나됨, 연합, 이게 하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던 그 하나됨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신약성경이 나타나요.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대한 대표 본문으로 너희들 목사님은 두 본문을 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과 에베소서 14장. 그는 신약성경에서 그 주제에 대한 대표 본문으로 요한복음 17장과 에베소서 4장을 제시하며 그 본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하나님의 본질. 그가 요한복음 17장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요한복음 17장 21절의 예수님의 기도, 저희도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대목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 전사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 드리셨는데, 자, 이 말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 앞뒤 문맥을 제외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요것만 딱 따가지고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자, 당시에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자기들의 슬로건을 지탱해줄 성경 본문으로 바로 그 대목을 제시하였는데, 그러나 그 슬로건을 정당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대목이 어떤 배경과 문맥 속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의 주님 기도는 당신 자신이 있게 하시고 당신 자신을 이겨 또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스스로 보존하셨던
바로 그 연합, 그 하나됨, 그 하나됨이 지속될 수 있게 한 기도죠.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 속에서 언급하시는 바 저희 여기 그들 또는 저희 곧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 앞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비움만 이랬잖아요. 세상을 위하여 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제한되어 있습니까? 무제한적입니까? 제한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를.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죠. 자,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로 구성되는 하나들이야. 그래서 12절에서는 거기에서 저희는 멸망의 자식을 언급을 하죠. 멸망의 자식. 자, 그래서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과 다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누가 우리가 유괴로 가보니까 그랬대. 우리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멸망의 자식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멸망의 자식과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들과 연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연합은 본질적으로 인위적인 운동이나 캠페인으로 탄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자, 이 연합은 인위적인 그 캠페인을 통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연합은 그 기원과 본질이 있어서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출하신 것입니다. 이 연합은 신적 행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자, 이게 이제 이것을 먼저 이걸 이해되고 주목해야 되죠.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안에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성삼위간에 자 이분 이제 그 연합의 그 원천이 성삼위간의 교기적 완전하고 신비로운 연합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돼 나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델로 그 하나님 성삼위간의 하나님을 우리 성도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과의 하나님의 모델로 바라봐요. 그 원천으로 바라봐요. 주님께서는 첫 제자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창출하셨죠. 가룟 유다를 제한 첫 제자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산출해내셨어요. 그때까지 그 하나님을 또 보존해 오셔서 처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이룩하고 그 하나님을 또 계속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것이 그 연장선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자, 앞으로 당신의 구속의 완성과 성령의 강림과 함께 사도들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그 하나님이 확장될 것을 내다보셨다. 그게 이제 교회가 돼. 여기 보편교회의 가치가 이제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내다보시고 그 하나님을 보존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십사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저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곧 저희가 하나 되게 하고 그 저희 속에 저나 여러분이 다 들어오죠. 그 저희 속에. 그러니 그 하나님은 복음 증거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 속에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어떤 조직이나 연합체를 결성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연합체를 뭐 결성하는 것이 나쁜가 그건 아니고 그러나 항상 전제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연합체의 그 결성의 정신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 가치가 돼요.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그 연합체는 의미가 없죠.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연합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창출하시고 탄생시키시고 지속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난자들 속에서만 발견된다. 예수님이 이제 거기 그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그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구속을 적용시키는 그 사람들 속에서만 일어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새로운 영적인 탄생이 없는 이들을 아무리 많이 끌어모은다 해도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교회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복음을 많이 증거해 우리가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 됐으니까 우리 하나됨만 지키면 되는가? 그게 아니죠. 여전히 교회밖에 택하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큰 소리를 쳐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외치는 복음 전도자 복음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자를 기뻐하시니까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설교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설교 없이는 그러니까 계속 교회는 설교해야 되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서 교회 지금 현재 로컬 처치 밖에 있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가 우리들끼리 하나 되면 그러니까 이 하나 되면 정주된 하나 되면 자라나고 역동적으로 자라나고 확장되는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임하옵시는 계속 임하는 계속 확장되고 그리스도에 오신 날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정주된 개념이 아니에요. 정주된 개념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놀라운 그 교회의 유기적인 생명력을 붙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 복음 사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 중에는 참 무섭죠. 교회 성장 중에는 그래서 이런 회심과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이 빠르게 설교되는 가운데서 회심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이 정말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들로 이루어져서 그런 세력이 팽창이 된다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또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교회 성장주의적인 맥가브런식의 교회 성장주의적인 팽창으로 인해서 커졌다. 여러분 교회 성장주의 대형교회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주의적인 개념으로 현대의 어떤 메커니즘적인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 모이는 수가 많다. 그러면
그 모이는 수가 많은 교회 성장, 그 대형 교회를 누가 보고 감동을 합니까? OX. 세상이 감동합니까? 교회가 감동을 합니까? 세상이 감동합니까? 세상은 전혀 감동을 안 합니다. 그게 몇 명 모이는데, 몇 명 많이 모이네. 그 정도입니다. 전혀 감동을 안. 왜 감동을 안 하는 거니? 세상은요, 세상은 자기들의 수가 아무리 교회가 많이 모여도 마이너리티. 세상은 항상 다수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수에 감동을 하는 줄 알지만 통계 숫자, 통계 발표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먼저 번에 이제 그 인구 센서스가 언제 작년이고 이제 발표했는데 900 몇만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누군가? 정치인들이요. 투표할 때. 정치인들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있지. 세상에 들어도 그거 아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형교회에 대한 아주 굉장한 아주 감동을 누가 하는가. 저도 이제 교회 목사인데 이 교회 사역자들만 감동해요. 와, 어찌 그렇게 많이 모였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진 그 교회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됨이 거기에 존재한다면 너무 그 아름답은 그 하나됨이 거기서 그런 교회 성장주의적인 그런 패턴에서 성장된 교회 그 하나됨이 존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분열하고 반드시 무너질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큰 교회 분쟁이라고 이렇게 아주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노예를 이렇게 섬겨둔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강조하고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니, 아니 목사님 이런 한국의 십자가가 그렇게 십자가는 목회 들겠어요?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감동을 안 받는 사람들한테 그 교회가 화합이 되겠어요? 화합은 하지 정치적으로. 그냥 항상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어느 교회라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그런 교회 섬기면서 애를 쓰는 분이 있어서 못한데, 어느 교회는 이쪽에서 반대를 하면 아니 저쪽에서 찬성하면 이쪽에서 반대. 그래서 3분의 2가 넘겠어요? 안 넘었어요? 그분이 누가 추천했냐? 어느 편에서 추천했냐? 어느 편이 좋아하냐? 그러면 안 찍어. 그러니 그 교회에 하나님이 존재해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하나의 가치, 그 각 성도들마다 존재하는 하나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안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죽고 사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데 분열이 일어났다. 호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죠. 사역자를 선호하는 사역자를 중심으로 사역자들이 분열을 일으키면 안 일으키면.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를 다시 바라보게 해서 그걸 다시 하고 싶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아주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교회가 많이 치유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가 아무리 성장했더라도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 무력한 것이죠. 무의미한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러니 요한복음 11장에 말하는 하나님은 주권의 주님의 교비와 사역에 대한 진리를 같이 받은 자들,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동일한 믿음을 베드로 그렇습니까? 동일한 믿음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 그 속에서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오늘 17장에 무슨 말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특징인 모자란 연합은 어느 것이든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제시된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멋진 하나님의 슬로건을 내건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모자란 연합, 곧 진리가 뒤로 밀려지거나 훼손되는 연합의 시도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상관없는 인위적이고 마귀적인 수술. 이걸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말 언제나 우리가 듣는 소리인 것 같으면서도 참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상고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 이제 우리 교회로 목양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베소 4장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 자, 노윤정 목사님 이 대목에 대한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의 논지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신조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상호 교제가 필요하다 이랬죠. 일단 교제해야 되지 않냐. 신앙적,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 교제를 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음의 일치에 이르게 되지 않냐. 사실 그렇게는 합니까? 그렇던가요? 또 놀라운 건 그들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본문이 자기들 주장을 지원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교제로 말미암아 이룩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 교제로 말미암아 이룩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표현라는 표현이 교리를 앞세워 교제를 깨는 일을 삼가라는 주문으로 그들은 들었어요. 교리를 앞세우면 교제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리를 앞세우면 교제가 깨집니다. 교리를 앞세우면 깨지는 교회면 그 교회는 깨져야 돼 진짜. 교리를 성경이 말하는 교리대로 바로 전제했는데 아유 잘한대. 그러면요 그 교회는 깨진다면 너무 과격한 말이지만 하여튼 거기에 상당한 거기에 그 역사가 있어서 그 성령께 역사하셔서 옥토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려면 돌로 골라내고 뭐 가시덤불도 뽑아내고 여기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교리를 앞세워 교제를 깨는 일을 삼가라 이런 식의 그 사람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연합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로이드들은 에베소서 4장의 사도의 진술 그 자체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 대목의 이해를 전혀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도가 에베소 4장의 진술을 그러므로라는 이유 접속사로 시작하면 이전 1장에서 3장에서 말한 모든 걸 전제로 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이 1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4장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니라 1장에서 3장까지 나온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지키라. 자, 4장의 연합의 주제는 3장까지 계속 말해왔던 것의 한 필연적 규칙이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는 항상 실천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일은 없고 먼저 교리를 말하고 그 교리에서 필연적으로 따라하는 문제로 실천을 추구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복음은 요즘 교리잖아요. 복음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천보다 교리가 앞선다는 거예요. 실천을 하다 보면 교리의 일치를 이룹니까? 안 됩니다. 무엇을 믿을까를 모르면 그것이 먼저지. 뭘 행할까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는 어떤 이제 젊은 집사한테 목사님 저희들이 하도 어떻게 믿으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대로 행해요.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실천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적용할 것이 전혀 없는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그분이 어떻게 믿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지루하게 여겨. 뭐 어떻게 믿는 거에 대해서 지루하게 여기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믿는 거에 대해서 지루하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지루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지루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먹는 밥이 자꾸만 지루해. 아침 먹고 밥 먹고 때가 주는 게 지루하고 좀 이게 부담되더라고. 얼른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실천을 먼저 앞세우면 안 된다. 교제를 먼저 앞세우고 연합을 먼저 앞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 연합의 본질이 어디서 그 연합이 기초되어야 된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가 에베소서장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말을 쓸 때 이미 1장 3장에서 윤리적으로 1장에서 3장까지 말한 것을 윤곽적으로 말한 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계 또는 구원의 전체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진리 전체계를 수반하는 표현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읽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희전주 목사님의 참 성경 강해는 참 놀랍다는 생각을 읽을 때마다 놀라워. 이거 다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 건데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듣는 우리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날마다 듣는 건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새롭게 들려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목사님을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하셨는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지금까지 들은 거, 우리가 상고한 거, 이제까지 몰랐던 걸 새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뻔히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뻔히 알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긴장이 됩니까? 이게 이제 참 놀랍죠. 자, 그래서 그리고 2장에서는 그것을 더욱더 정교화시켜 확대 설명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던 우리의 본질적 위치였죠. 그러나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 사도는 역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 간에 가졌던 인종적, 종족적, 문화적 그 모든 차이로 인해 생겼던 중간에 막힌 담이 걸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드러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건 바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계획과 성취와 적용의 한 부르심을 받아 이룩된 그 하나님을 견지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연합의 주체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계획에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론, 그러니까 연합의 원리는 교회론에서 나오는 교회론. 예? 교회론은 또 구원론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지신학에서 배우는 그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되는 것이죠. 교회론만 딱 따서 말할 수도 없고 구원론만 딱 따라서 말. 그게 조지신학 전체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교리적인 체계를 생각해야죠. 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부르심에 한 소명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러므로 사도가 하나님을 지키라는 것은 바울하고
연합을 창출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대목을 보고 제가 이걸 번역하면서 참 놀라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지키라는 것은 연합을 너희들 창출하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을 견지하고 보존하고 그 연합의 정신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성수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론적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 밖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아니에요. 이 연합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상이면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하나됨의 영광을 견지하고 이 하나됨은요 어느 집단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역사이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그래서 예수님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서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또 그 당시에 그 영적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산업을 잃어버리니까 먹고 살기가 요연하니까 다 물건을 다 모아서 내 것이다 여기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백성들은 누굽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교회 밖에 없는 사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단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된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거기가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성소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그걸 볼 때 놀랍니다. 교회 수가 많이 모인 걸 보고 놀라지 않냐고 그걸 볼 때 놀라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맛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많이 모이고 뭐 그런 건 상암운동장에 월드컵만 해도 6만 명이 모여요. 많이 모이는 건 익숙해요. 우리가 생각 많이 모이는 건 세상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익숙해요. 하나는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무리가 크든 적든 이 하나님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야 이것을 알아가자. 이게 초대교회의 힘이 아니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난 속에서도 이겨낸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므로 연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연합에 무선하거나 연합을 창출하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하사 이미 있게 하신 그 연합을 가지고 지키고 표출하는 방편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을 지키고 표출하는 방편의 자리,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러니 진리에 대한 동일한 수납, 교리적 책 또는 신조의 동질성이 없는 간의 교제가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을 창출할 것이라 바라는 건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곧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계시된 복음의 성경의 복음 진리 체계에 대한 전인적 의탁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없이는 연합은 불가능. 이런 의미의 연합은 불가능. 우리가 다 부족해서 그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사도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 그 연합을 항상 견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또 연약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이걸 목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연합을 항상 보존하고 지키고 또 이렇게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기본적인 개념, 거짓된 교리의 유형들, 노이드 공동사는 에베소 4장의 사도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거짓된 교훈 체계와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계를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스폴전 목사님 시대에 스폴전 목사님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들이 너무 교회가 높다 이 말이에요. 왜 높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 속죄, 화목, 칭의 이런 소리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 교회 문턱이 높으니까 너무 교리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면 교회 문턱을 좀 낮춰서 교리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거부감을 주는 그 교리적인 것을 너무 표출하지 말고 그걸 좀 낮춰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금방 익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저 빌라이빌지의 누구예요? 율로 키르키 같은 그런 그 부도자 예배와 같은 그런 정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모이잖아요. 물론 그 빌라이빌가 나중에는 고백을 했대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교리를 너무 교리적인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교리적인 말하려고 하면 교리적이라는 그 말이 세부적인 면까지 동일해야 된다. 아주 미세한 면까지. 그거는 본질적인 그 교리를 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주 미세한, 아주 그 치명적이지 않는, 그러나 하여튼 아주 본질적인 면의 교리를 갖다가 낮추면, 그래서 이제 스폴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운 그레이드다. 그레이드를 낮추는 거예요. 그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사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갔다면 앞으로 50년 뒤에 서구교회가 붕괴될 것이다. 콜랩스 될 것이다. 그런데 스폴전 목사님이 그렇게 진단한 것보다 더 빨리 붕괴가 일어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주의가. 그 자유주의가 일어나면 막을 제가 되죠. 합리주의가 일어날 때 여러분 성령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자유주의가 일어났을 때 그걸 못 이겨내겠습니까? 어린아이더라도요, 어린이라도 거듭나서 성경을 배우면요, 등이 이길 수가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과학주의자들, 과학주의와 함께 운영해가지고, 아니, 동년녀 탄생이 어떻게 가능해? 오병이어 같은 거 전부 다 신화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소리를 듣더니, 그러고 또,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안 쉬고 살아? 그랬더니, 성경대로 믿는 어린아이가, 참 이상하네. 하나님은 없는 데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못하셔? 이상하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를 그 자유주의를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왜 서구교회가 자유주의를 못 이겨내는가? 그러니까 그런 회심으로 인한 그런 교회 성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칼빈이 목회하는 교회에 만약 그 자유주의가 들어왔다고요. 그 당시에. 그날로 7일.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나? 그 교회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 교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출하는 걸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견지하고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거짓된 교리체계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는 세상의 충동함에 지나지 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과격한 이런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문학을 경비한 신학,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경비해야 신학이 높아집니다. 인문학적 교양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플라톤이 주장하는 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밤새 잠을 새워가지고 며칠 밤을 새워서 플라톤의 작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건 무익한 일이에요. 문제는 그 많은 책 속에서 예를 들어서 철학자들이 쓴 그 책을 말하는데 뭘 말하는 그거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 말하는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무식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걸까지 다 분석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플라톤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아리스토텔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습니까? 몰랐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꿰고 있어요. 다 꿰고 있어. 근데 그것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차이드신 너닝이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요 그건 안 되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 꿰고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70이 넘은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화 여대를 나왔는데 이전에 인문학 특별 강좌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1년에 500만 원을 주고 그걸 들었대요. 근데 그걸 주도한 분이 누군가 이어령 박사. 회심하기 전에 옛날. 그런데 이어령 박사가 2년 동안을 그걸 이끌어갔는데 이어령 박사도 2년 동안 이끌어가니까 하다 이끌어가니까 바닥이 났어. 바닥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인문학이 바닥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 신학교에서 인문학을 가르쳐야 돼요. 물론 철학도 알아야 돼요. 왜? 철학을 왜 배우면 철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위해서 철학을 배워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교양적으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세번까지 알아가지고 다 분석을 해내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뭘 분석을 해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 하니까 이어령 박사도 더 내놓을 것이 없어. 2년 동안 하니까. 아주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학자들 다 되면 그래야 다른 분한테 맡겼대요. 여러분 그 강좌가 계속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기 계속 참석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2년 동안 다니니까 더 들을 게 없더래요. 그렇지. 더 들을 게 없지. 여러분 성령은 바닥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여기 교수님, 총장님 계시고 다 교수님 다 계시는데 저도 이제 목회로 이제 우리 교단 법대로 하면 1년 2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저하고 교회 생활을 31년 동안 한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뭐 크지 않고 가족적인 교회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할 말이 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제 말만 하면 할 말이 없죠. 제 말만 하면 2, 3개월이면 끝나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말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왜냐 할 말은 많은데 이제 그만하라 할 때가 올까 알겠다는 분이에요. 할 말이 왜 없어요? 이 성경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단순한 이 책이 요 책이 이게 학문이지만 이 책 학문이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문학이 인문학은요. 저는 이 인문학을 인문학이 또 물론 인문학적인 학문적인 그런 학문은 인문학의 전물이 아니에요. 학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학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학문 해야 되죠. 학문이 없이 어떻게 돼요? 된장학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된장학도 필요한 거예요. 할머니가 된장을 너무너무 잘 담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할머니 된장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주가
우리 할머니의 맛은 어디서 나냐? 할머니의 손끝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된장을 담는 그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손주가 전통 음식학과에 다녀.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의 된장을 연구를 했어. 할머니 돌아가시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메주를 콩을 고르는 데서 메주를 찧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내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했어요. 콩을 어떻게 삶고 또 어떻게 절기에다 찍고 그 다음에 하는 이런 것을 다 기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온도는 어떻게 되고 통풍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다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된장 담는 날짜를 어떻게 잡는가 그 날짜의 온도, 습도 이런 걸 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고 딱 만들어놨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 된장만 남았겠습니까? 안 남았겠습니까? 남았겠어요? 안 남았겠어요? 된장만. 왜 안 남았다고 그래? 남았지. 할머니는 같지만 할머니가 만든 된장 맛은 남아있어. 왜?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만들면 그 된장이 나오는 거예요. 학문을 통해 그게 나오게 그게 학문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관광학과 같은 데는 없었어요. 관광학과가 지금 있잖아요. 좋은데, 경치 좋은데 놀러 가면 되지. 무슨 관광학과. 그런데 학문을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학문은 인문학의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에는 인문학을 모르면 학문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문학적인 인문학적인 교양은 알아야 되고, 그런 학문적인 자세는 중요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무슨 박사라고 그래요? 철학박사, PhD 수학박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학적인 그 자세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철학이 말하는 인문학은 그 인문학을 거기다 중점적으로 준다면 인문학은요, 사람이 연구해 이루어 진작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진화론도 다 인문학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문학 철학에서 진화론이 과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상에서 나오고 사상.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교리들, 이게 자유주의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도 나온 거 아니에요? 인문학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인문학. 자, 아울러 14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만을 강조하여 진리에 대한 걸 강구하는 이들의 강조한 얼마나 에큐메니카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WCC 사랑을 강조합니까? 안 강조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내세워서 복음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연합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진리 안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6장에서 사도는 영적인 싸움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정한 믿음과 연합을 무너지게 하려는 다른 종들과 영적 대적들과 마귀의 화전을 대항하여 막을 걸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아주 원론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로이 존슨은 자기의 특강을 마치면 도전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당면한 궁극적인 문제는 믿음을 단체로 조직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가. 이렇게 이 도전적인 질문을 듭니다. 야, 이 질문은 참 정말 영감 넘치는 그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믿음을 단체로 조직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는 것까지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려는가. 자, 아울러 우리 각자 자신에게 던질 질문을 주문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교회 규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교리와 실천의 입각에서 교회의 순결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연합의 문제는 교회의 순결성이 있거든요. 교회의 순결성은 복음이 말하는 어떤 학생인데, 목사님 그런데요, 개혁주의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래서 안 되대로 하는 게 그대로 하는 게 개혁주의요. 그렇죠? 그럼 왜 안 돼요? 사실은 개혁주의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하게 되면 안 되는가 되는가 해봤냐고요. 안 해본 사람이
안 된다고 집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로 그것이 외면적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로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렇긴 하지만 개혁주의적인 그 개혁주의가 말하는 사도의 복음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봤냐고요. 우리가 너무 안에서 하나님 우리 쓰시려고 다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책임이죠. 책임. 그 책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능력도 주시고 그걸 통해 일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교회의 순결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의 순결성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구교회들이 50여 년 전 이 성경적인 개혁주의자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에피케미니컬 운동의 기조를 따라 교리를 뒤로 던진 거짓된 연합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콜랩스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 참화가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교회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교리적 순결성을 상실한 기구적 통합. 이 기구적 통합이 아주 이슈가 있다. 정무사 우리하시. 뭐 좀 물어보려고. 교단 간의 기구적 통합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만 불려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뜻이 맞아. 왜? 어떤 뜻이 맞는가? 야, 우리가 통합하면 세가 분려진다. 우리가 몸집이 커진다. 이 뜻은 맞아요. 그렇게 딱 해놓고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 교단도요, 딱 해놓으니까 이전에 개혁교단이잖아요. 개혁교단. 하고 이전에 있었던 합동특교단이 있잖아요. 그게 개혁교단의 수는 많지는 않다. 캐스팅보트 역할.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요, 누가 미느냐,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미느냐에 따라서 하긴 총회장 누가 되는 게 큰일입니까? 작은일? 큰일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총회장은 의장, 총회를 할 때 사회하는 사람이 총회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요, 교황이 이제 우리나라 왔잖아요. 교황님 자리. 개신교회는요, 작은 교황들이 너무 많아요. 교단주의, 교권주의,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상실시키는 교회를 아주 어지럽고. 그래서 생명의 유기적인 교통은 없어요. 세속적인 힘을 추구한 인간적인 발상이에요. 그런 세부적인 통합은 깨어질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깨어져요. 그리고 싸워. 반드시 싸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너희나 잘하라고. 전도를 하면 너희나 잘하라고. 뭐 어떤 용어에 그런 용어가 있다면서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용어가 있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해도요, 우리가 대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 우리 교단들이 교회 수와 교세를 목표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지키는 것을 최상의 가치를 여겨야 되는데, 자, 부정한 신부는 신부입니까? 신부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이게 목회하면 사실은 저도 이제 목회 그만두려고 그러고 이제 그때가 오는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제 목양에 맡겨주신 영들이 주님과 신실한 영적인 연합을 하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이루었다는 제 목회에 있는 그 교회가 작든 크든 그건 아무 상관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너 맡겼더니 그 영혼들이 주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됐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변명해야 되는지 너무 부끄럽잖아요. 두려운. 그러니까 목회하는 일이 참 갈수록 두려워요.
부정한 신분은 더 이상 신부가 아니에요. 개혁주의와 출가연합은 실행력이 하나님의 구상하시고 실행하신 그 연합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자, 교단의 자, 여기 이제 보편교의 가치를 우리가 보편교의 가치를 캐톨릭 처치, 로만 캐톨릭 처치가 아니라 보편교의 거룩한 공의를 위상인 그 보편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실 때 그 로컬 처치도 물론 예수님은 다 염두에 두셨죠. 여러 로컬 처치들이 있었잖아요. 요한교실을 그렇긴 하지만 요한교실에 나온 로컬 처치들을 향하여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보편교회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죠. 교단은 다르지만 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보편교회에 참여한다는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싸우려고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은 친구한테 들어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고 왜냐면 알미니안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장로교단에 다니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보편교회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알미니안식을 뭐 채용하자는 그 소리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존 베가드 목사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너는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 다 지옥 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어. 그럼 너는 캐톨릭이 그러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그랬어. 그래 존 베가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로만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로만 캐톨릭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는 줄 믿습니다. 꽤 있는 줄 안다고 해서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교회 안에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눈에 나타나는 교단 간의 연합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보편주의 가치를 참 치중합니다. 자, 그렇다고 교단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교단주의가 기승을 부려도 교단이 없이는 개혁주의의 가치를 보존하고 담고 활성화하는 그릇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은 또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 가치를. 그럼에도 교단의 벽이 교회 연합의 안전망은 될 수 없어요. 교단의 벽을 걸면 저절로 그게 연합이 되는 거야. 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편교회의 가치를 등한히 하는 교단주의는 해악입니다. 그래서 노이론주의가 이해한 교회 연합의 진수를 상기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영화롭게 될 교회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에 설교 준비도 하고 다 그래야 되는 바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의 전화가 왔어요. 성결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하려고 했는데 금방 끊기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바쁘신 시간인데 괜찮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결교 신학을 했는데 이 개혁주의 교리에 눈을 뜨고 보니까 성결교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구원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이 넘도록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만이 얘기하는 게 은혜를 받고 보니 청교도들이 말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필드나 스폴전이나 로이런즈나 저 위로 칼빈이 말했던 것이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얼마나 바른 교리 체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분에게 성령에 나오세요. 그래 우리 교단도 오세요. 그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는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혁 이런 이제 개혁주의를 표방한다고 해서 어떤 감리교 나가는 사람 전부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우리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 다 천국에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항상 어느 교회든 뭐 우리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도가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사 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집대성된 그 교리 체계를 현지에서 그걸 설교하고 그걸 목회를 해야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연합론을 얘기하다가 교회론을 얘기하는 결과를 듣는데 교회 연합론은 교회론을 얘기합니다.